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광고에 나온 것처럼 드디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돈은 내지만 공식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껏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자 부임 인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지난번 여전사님 한 분이 그만뒀을 때 여전사님 두 분을 허락하셨고, 이번에 초등부 전사님 한 분이 그만뒀는데 전사님 두 분이 또 오셨어요. 1+1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주님이 배로 부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두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간 다음에 또 총무가 된 다음에 두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대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재선교사님 가정이 인도네시아에 잘 도착해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 3일만 격리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어려워지면서 10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때 나왔다 들어갔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격리가 풀렸을 때, 인원 제한이 많이 풀렸을 때 나왔다가 내일부터 다시 인원 제한이 또 줄어드는데 또 그 전에 가셔서 제일 좋은 때 왔다 갔구나. 주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고요.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제목과 대지를 같이 한번 보죠. 내 사랑하는 자 초대 연합이에요. 아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싱글이신 분들, 또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앞에서 이 아가사를 설교한다는 건 참 죽기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할 테니까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새 성경이 성경으로 못 들을 뻔했어요. 뭐뭐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에스더가 못 들을 뻔했고요, 전도서가 못 들을 뻔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아가가 성경이 안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너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얘기한다 그래서 빠질 뻔했고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빠질 뻔했어요. 아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8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원어를 그렇게 해석한 거지, 언어상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한다, 그래서 빼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랍비 아키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가라는 책을 주신 그날은 이 모든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날이다. 성서의 모든 기록이 다 거룩한 것이라면 아가는 더 거룩한 것으로서 성서 속의 지성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는 성하면 그러지만요, 그거는 우리가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귀중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적당히 우리 배경을 넣고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계속.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거는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 빨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가서 전체를 잠깐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내용인가? 예루살렘에 좀 떨어진 곳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직접 농사진 게 아니라 소작일에게 맡겼죠. 그 집 딸 이름이 술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여성령 이름이 술람이니까 이 의도적인 거죠.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 술람미가 집에서 신데렐라 같은 존재였어요. 함께 살고 있던 이복 오빠들이 술람미를 포도원에 내보내 밤낮으로 일을 시켜서 얼굴이 검게 이렇게 이제 탄 거죠. 이 아가서의 아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과부인 엄마의 이제 남매들이 살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수가 되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딱 나타난 거죠. 왕인 줄 모르고 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반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그 얼굴 시커먼 술람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게 된 거죠. 넘어갈까요? 그래 둘은 이제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사랑을 막 나누죠. 그래서 막 1장 2절부터 갑자기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2장에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아주 노골적인 그런 표현이 거죠.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갔는데 솔로몬 왕은 이제 왕이기 때문에 궁중으로 가야 했고 나중에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죠. 근데 솔로몬가 연인을 믿지 못해서 좀 방황하지만 결국 솔로몬이 막 그런 수십 명 호위병을 데리고 같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약속대로 아름다운 가마를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가 왕비를 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니까 결국 왕과 그 아주 이름 없는 처녀의 결혼 이야기예요. 우리 에스더가 그냥 포로 잡혀갔던 아가씨가 왕부가 된 것처럼 이 술람미도 도저히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왕비가 된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아가서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다고 그래? 64번 나온대요. 근데 전체가 8장이고 기껏해야 118절밖에 안 돼요. 근데 52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의 노래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말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죠. 우리 보통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 그러는데 성경은 사실 아가페와 그 에로스를 구분하지 않고 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남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고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초월한 사랑 보여줄게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격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사랑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아내 삼고 나중에 혼인잔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이만큼 뜨거운 것이다 그러는데 아가서는요 누구 중심이냐면 여자 중심이에요. 이런 표현도 주로 여자가 해요. 술람미가 해요. 근데 당시는 여자들은 인격도 없었고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었는데 여자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아가서를 보고 여성의 성을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볼게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이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사실 1장 2절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사랑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 알죠? 이런 동화. 이 마녀가 저주를 걸었고 실제로 잠들었는데 왕자가 와서 키스하여서 잠이 깨어났잖아요. 여기 아가서에서 1장 2절을 입맞춘다 이런 표현을 처음부터 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그 왕이신 솔로몬을 통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가장 극적인 찾아오심이 뭐죠? 임마누엘, 성탄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찬송가 잠깐 볼까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잠깐 볼까요?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304장의 둘째 줄. 저 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게 아까 9절에서 막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런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희생과 또 그런 장애물 제거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셔서 초대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볼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13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죠. 1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부가 될 이 술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저되는 거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왕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2장 1절 2절이 중요한데요.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무슨 뜻 같아요? 자기를 수소나 백합하니까 막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는 너무 평범한, 그 당시에 이 수소나와 백합화는 널려있는 꽃이에요. 우기 때는 널려있는 꽃인데 그런 평범하고 수많은 꽃 중에 하나다. 그럴 때 이 신랑인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가? 2절 읽어주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네, 너는 수많은 꽃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넌 백합화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가시나무야. 여러분 군계일학 말 들어봤죠? 군계일학 뭐예요? 수많은 닭 중에 학이 유난히 눈에 띄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변에 다 가시나무고 너는 백합화야. 그 정도로 신랑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3절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동기부여하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네,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 백합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3절에 사과나무가 나왔거든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구약성경 아가서는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동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뭘 얘기할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고 이 옛날 그 초기 교부들이나 그런 학자들은요
선악과를 사과나무로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 여러분 요 남자의 목젖을 뭐라고 해요? 애플. 예? 애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과나무, 선악과를 사과나무로 했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사과나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창세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게 배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남녀를 지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 죄성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사실은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자가 남자의 그런 몸에 대해서 막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머 망측해 막 불 꺼 그러는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남자는 여자의 온 몸을 보면서 그걸 막 즐거워하고 여자도 남자의 온 몸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시간 하기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이건 뭐냐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부끄럽지 않은 것의 회복, 구원이란 그거잖아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요 아가서를 공부하되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그 책을 참고해서 꼭 읽어보세요. 부부가 꼭 읽어보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꼭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함께 가자 초청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왕비가 데려가자는 거잖아요. 왕비가. 예? 나는 수선화에 불과하고 백합에 불과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장 8절로 가보세요. 이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가 어떻게 보이냐?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가 1장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1장 앞부분에서는 벌써 이거 사랑을 경험한 입맞춤을 경험해서 사랑이 깨어난 상태에서 고백이 5절이에요. 5절. 좀 어려워도 잘 따라오세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네,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햇빛에 끌려서 시커멓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검었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게 자긍심, 이 열등감에 시달리던 여인이 이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대. 걸어다니는 열등감. 왜냐면 외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게 결혼해서 많이 회복된 게 뭐냐면 사모님이 결혼해갖고 계속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그러더래요. 7살 차인데도 어린데도 자기 어릴 때 무슨 뭐 이모인가 누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너도 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 시들리는데 그 사모님이 계속 볼 때마다 아이고 귀여워 어떻게 귀엽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까 못생겼어도 귀엽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된다 얘기하는데 이 술람미도 시커멓고 자기는 볼품 없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 휘장 같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눈에 익히도록 게달의 장막 찾아봤어요. 게달의 장막은 저기 시커먼 거예요. 진짜로 볼품 없어요. 그렇게 보지만 사랑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휘장 저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이쁜 거 몰라요.
우리 아내가 정말 이쁘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자기가 이쁘다 그러면 놀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잘하면서 이쁘다는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나름대로 다 열등감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자고,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가자 그러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네, 은밀한 곳에 사실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사랑받고 있는 걸 알지만 차마 왕비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할 때 반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신앙생활에 누리수를 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보잘것 없어서 안 돼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봄이 왔다. 때가 되었다. 사랑하기 좋은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를 부를 때는요, 주님이 다 여건을 준비해 놓고 그 때가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준비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믿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내용과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약속하시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실 저를 가자 그랬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갔어요? 예수님 혼자 갔어요. 그래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다 해결하고 다 먼저 가시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지만 무거움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짐을 지시고 우리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하자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예스하고 따라 나가세요. 그러면 왕비가 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초청할 때 우리들이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5절은 넘어가고요. 16절 보세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중요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많이 듣던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쉽게 해서 뗄래야 뗄 수는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됨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는 게 죄송하지만 부부간의 성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민망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라 했을 때 그거는 완벽하게 이제 이 성관계를 더 전제하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16절에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 속하였고 누가 한 말이에요? 여자가 한 말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먼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가 했던 그 고백을 이제 여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100%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따라가고 함께 할 때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예요. 믿습니까? 이제 내가 얼만큼 그분이 초청하고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따라가면서 함께 할 때 아,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서 목사님 애가 이제 뭐 아주 애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머리는 알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아들을 키워보면서 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겠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 딸 보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스바냐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알 수 있겠더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은요 사실은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연합이라는 게 단순히 뭐 하나됨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이 정도로 뜨겁고 이 정도로 교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걸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결혼을 말하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성관계에 대해 아주 고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표시와 도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연합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성적 연합이 영광스러운 것은 삼위일체의 환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게 될 사랑의 관계 및 그 안에 누릴 영원한 기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네, 보통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우린 가족으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천국 가면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부부가 서로 만족한 그 관계, 그것의 확장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으로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로 그게 뭐냐,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됨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를 알면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의 길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처녀 총각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집 한 칸 없어도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었나요? 처음에 신혼 때 그렇게 뭐 없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나요? 아, 죄송해요. 이게 이런 분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미스들 뭐 총각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 해야 되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갈 거예요. 제목이 뭐죠?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내 사랑하는 자, 술람미가 솔로몬을 내 사랑하는 자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냐면 죽고 못 사는 그 신혼부부, 그 사랑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 사이에 전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보시면서 어떻게 계달에 장막 가도 솔로몬 회장 같다 그러고요, 가시나무 같대 백합하라 그러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뻐 죽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뭐 남들보다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잘생기고 눈 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처럼 눈 작아도 너무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100% 사랑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함께 가자. 왕비가 데려가자.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주저하고 멈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따라 나가세요. 따라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가시면 돼요. 해라!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나는 못해요. 아직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미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그 사랑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행복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왕비의 자리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죠.